넓으신 자리로서 가르소서. 이 심령에 시간상들 엄상게 오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이옵니다. 이 심령에 시간상들 이제 스승께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자리를 좀 잠깐 하나님께 두 손 모아 이옵니다. 작은 산소리 그러그신 자리로서 이어서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삼귀례를 봉행하겠습니다. 거룩한 구성이께 우리들의 모든 정성을 일심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부처님께 바칩니다. 봉행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오늘 우리 성주암에서는 매월 봉행하게 되는 관음법회 더불어서 금년 4월 1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기념 대법회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하시고 큰 스님이신 태안사 조실 청화 큰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큰 스님을 법당에 모시는 청법가를 다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스님의 법어 말씀을 봉청하는 청법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좀 불편하시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큰 스님을 칭견하시고 법어를 봉청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모두 함께 오체투지로 삼배 올리는 그러한 인연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무상심심이 대중심가랑 유원대보방 광희중생들 유원대보방 광희중생들 유원대보방 광희중생들 다 함께 자리에 정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악산 상봉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제가 부처님 말씀하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하기 전에 우선 몇 말씀 제가 정정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사회스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스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법력도 그렇게 못되고 또는 선열 지감으로 본다 하더라도 종경 스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시니까 제가 어떤 연구 보나 가장 훌륭한 스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점 정정해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나 간에 어떤 그런 계층이 있으나 어떤 종교이든 간에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반야심경을 봉축을 하셨습니다마는 반야심경 대의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맨 나중에 있는 결론적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그 뜻으로 해서 반야심경의 전 내용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대체로 무엇인가? 그 뜻은 하도 많아서 불가설이다 중생의 말로 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공덕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번역을 할 수는 없지만은 무상대도, 무상정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말로 하는 그런 개념적인 것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풀이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풀이들은 모두가 미흡한 풀이입니다. 인간의 해령을 위해서 문자와 언어화시켜 있을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상대도, 무상정각, 무상대도, 무상정각 이것이 반야지혜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우리 종생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 과연 무상대도고 무상정각일 것인가? 이것은 반야심경의 말로 표현하면은 제법공산이라. 모든 법이 공원삼이란 말입니다. 제법공산이 되어야 비로소 실상인 것입니다. 실상이라 참다울 실자 수로상자 말입니다. 참모습이란 말입니다.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종교는 제법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부처님 가르침만이 제법의 실상을 여실히 한단 말이에요. 식다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과 성자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중생은 모든 현상의 참다운 실상을 모릅니다. 우리 중생이 아는 것은 다만 가상 또는 망상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도몽상, 방화종교에는 전도몽상, 일반 중생은 전도몽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거꾸로 보는, 잘 못 보는 그런 견해를 전복을 시켜버리고서 이른바 불교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전식특지라, 구를 전자 의식이란 알식자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그런 망령된 식을 딱 굴러내려버려서 말입니다. 특지라, 얻을 특자, 지혜지자, 참다운 반야지혜를 얻어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불교의 바른 신앙입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반야사상은 이것은 반야의 정신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생사고요를 건너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믿고 절에 와서 불공도 모시고 부처님 불상에 대해서 참배도 하십니다마는 모두가 다 훌륭한 공입니다. 그런 공이 쌓여서 성불도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 성불의 길이 더딥니다. 기와이면 우리가 성불의 지름길, 첩경을 가야 쓴단 말입니다. 첩경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쓰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반야사상, 반야의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교의 어려운 말로 하면은 선호후수라 말입니다. 또는 도노점수라. 문득 우리가 반야를 깨달아 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을 신앙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기왕이면은 제1위적인 바른 정신을 가져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본체적인 불교의 정서인 아까 말씀드린 반야를 확실히 모르면은 정신이 못 됩니다. 방편신앙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구분할 때는 세 가지 범위로 구분합니다만은 한 가지는 우르르랑 장신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풀해자, 해석한다는 풀해자 믿을 수 있자 해신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증명할 정자
믿을 진짜 정신이란 말입니다. 저거 단계에서는 부처님의 그런 참다운 십상시를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이니까, 또는 말로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이고, 또는 생각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이 잡히지가 않아서 그냥 부처님이나 조화스님들의 말씀을 듣고서 우러러서 우리가 흠모추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 앙심 밖에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 경전도 보고 해서 그때는 해신이나 차근차근 부처님 교리를 듣고서 정말 그렇거니 얼음피를 깔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앙시나 해신이나 그러한 해석 정도로 해서는 우러러서 믿는 그런 걸로 해서는 그때는 불교의 목적인 참다운 생사의 해탈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사의 해탈이라는 것은 반야제하고 완전히 자기가 일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입니다. 반야제라는 것은 이것은 상을 떠나고 또는 인과를 떠나고 또는 시간 공간을 떠난 영생불멸의 하나의 이것은 진여이기 때문에 잔진자 가트리어자 진여란 말이에요. 진여. 다만 지기그러면은 이것은 참다운 원리밖에는 안 되지만은 진여그러면 이것은 원리나 인격이나 모두가 다 포함된 참다운 자리, 이것이 진여입니다. 즉 말하자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진여 실상 또는 진여 법성이란 말입니다. 진여 법성과 자기가 하나가 딱 되어야 비로소 그때는 생사를 떠나고 인과를 떠나서 영생 해탈을 얻습니다. 영생 해탈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불법은 정신도 못 드는 것이고 또는 참다운 정법도 못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들어서 합니다마는 현대가 말법 시대라 영하지 한탄도 하고 또는 말법 시대이니까 성불로 못 온다. 그런 자기 좌절도 하고 옵니다. 말법 시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가르칠 교자 그 교리만 있는 시대, 교리만 있고서 행도 못하고 수행도 못하고 증명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말법 시대입니다. 만약 우리 불자님들이 교리만 좀 알고서 말입니다. 이래저래 반야심경도 해석도 하고 금강경도 해석도 하고 해석은 한다 하더라도 금강경도 실천을 옮기지 못하고 말입니다. 화엄경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면 역시 말법 시대에 머물고 맙니다. 저때 국회에 출마한 분들의 그런 종교 신앙의 정도를 보이는 통계가 나왔습니다만은 70% 이상이 기독교나 불교나 믿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지도인물이 70% 이상이 종교인인데도 우리 사회는 결코 종교인답지 않게 또는 종교 사상이 사회에 변만되어 있지 않게 실이 혼란을 거둬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종교인 수는 비록 많다 하더라도 부채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숲같이 교회가 많은 그런 전도 많습니다만 모두가 다 불교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만 상당히 알고 시야비야 따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사실은 별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또 더구나 정명은 별로 하는 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말법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말법을 면하기 위해서는 말법을 조금 면해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알기도 알지만은 실천으로 행동도 한단 말입니다. 즉 교행이라 교리와 행동과 아울러서 하는 단계를 가르쳐서 불법적인 교훈도 하는 그때는 상법이란 말입니다. 형상상자 상법입니다. 상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동을 좀 한다 하더라도 참다운 불법, 즉 불법에서 말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본성인 불성 또는 우리 불심, 이러한 실상과 반야실상, 불성, 불심 다 같은 뜻입니다. 불성이나 또는 진여나 또는 불심이나 또는 법심 부처님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다만 표현상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불심 또는 불성 또는 부처님, 이러한 우주의 본성과 하나가 딱 되어버리지 못하면은 그때는 증명을 못한단 말입니다. 증명해야만이 그 불성, 불심 또는 법심, 부처님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참 생사를 떠나서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시간 공간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인과를 초월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려야 비로소 참다운 부처님의 정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개인 스스로 그냥 부처님의 교리만 피상적으로 믿는 것을 떠나서 정말 행동으로 옮기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성불을 하고 그렇게 하면 마땅히 자기 스스로도 정법 구현자가 되어야 쓰는 것이고 또는 우리 사회도 역시 정법 구현자가 사회를 연대해야 쓰는 것이고 또는 그렇게 정법을 그런 정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만이 정말로 바른 자유스러운 사회, 참다운 민주화, 참다운 정당한 그런 정의사회, 불교 말로 하면 극락세계가 지상극락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빨리 그러한 불교를 바로 수행하고 우리가 아는 것만 멈추지 않고서 바로 수행하고 바로 증명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알기는 제법 알지만은 아는 것이 우리 행과 연결이 안 되면은 별로 보람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선지식별 말씀을 잘 듣고서 거기에 자기 소질에 맞는 응분의 수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또 잘 모르고서 자기가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내가 수행하는 나한테 맞는 수행법인 것인가, 또는 이렇게 수행하면 부처님의 정법인 것인가, 정통법인 것인가, 그렇게 회의를 푸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 삼아서 그렇게 잘 모르는 분에 대해서 자기 수행법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된 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목표를 확실히 모르고 가는 수행은 좀 더딥니다. 또는 신심도 별로 안 한단 말입니다. 성불을 한다, 우리가 해탈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런 방법을 지원다, 이런 정도로 해서는 우리가 감격적인 신앙이 별로 안 납니다. 감격적인 신앙이 안 나면은 가다가 좋은 고난이 있으면은 멈춰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부처라 하더라도 성불의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금생 내내 가도 못 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 가운데도 윤회사상도 미처 잘 안 믿어서 과거 전생도 안 믿고 내생도 안 믿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윤회사상 정도로 안 믿으면 사실은 참다운 불자는 못 됩니다. 과거 전생도 분명히 있고 내생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도모하는, 영생을 얻는 것이 불교인데 말입니다. 불법스러가 영생하는 것인데 전생도 안 믿고 과거 내생도 안 믿는 정도 같으면 정말로 참 딱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 전생에 무수생 동안에 생을 되풀이 왔습니다. 또는 미래 역시 부처가 되기까지는, 성불하기까지는 미래 역시 무수 만생 동안에 윤회하는 것입니다. 뱅뱅 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시초 우리 생명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가장 시초의 생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가장 시초 우리 중생이 떠나온 가장 시초 고향 역시 불성입니다.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가장 시초 고향 역시 불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는 길도 역시 우리가 떠나온 고향까지, 고향되는 불성까지 안 가면은 항세되는 것입니다. 떠나오는 고향도 불성이고 우리 찾아가는 고향도 역시 불성입니다. 부처님이 잘못 생각해서 잠시간 헤매다가 다시 부처님이 되는 것이 우리 중생이란 말입니다. 이런 간단한 도리를 사실은 우리 부처님 제자가 알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 방법을 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처님 법의 도리에 걸맞아 쓴단 말입니다. 이런 도리에 맞지 않으면 헤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달마 스님께서 내놓으신 관심명에도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요심있어 하면은 깨달을 요자 마음심자 말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닦으면은 요심있어 하면은 성공이 이성이요. 성공은 이제 생략할 성자 말입니다. 공공자, 공을 생략하고서 공은 별로 안 들이고도 그때는 이성이요. 실리자, 일성자 말입니다. 성불하기가 쉬운 것이고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닦으면은 성불하기가 쉽고 말입니다. 불요심이 쏘면 마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닦으면은 정사작당이다. 살물 정자 모래사자 마치 모래를 삶아서 밥을 만든 거와 마찬가지로 밥이 될 수도 없고 서걱서걱이 맛도 없고 난 말입니다. 모래를 삶아서 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근본 목표를 잘 모르고 우리 가님들이 목표를 잘 모르고서 또는 방법도 자기한테가 맞지 않고 말입니다. 즉 불법의 도리에 맞지 않는 수행은 하사 애쓰고 절을 1000번만으로 한다 하더라도 절을 1000번만으로 헌만치 유로 공덕 상위 있는 공덕은 좀 되겠습니다만은 성불까지는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바른 도리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바른 도리가 아까 제가 말씀하다나 우리는 본래 부처이고 떠나는 고향 역시 부처이고 말입니다. 가는 고향 역시 목표 역시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은 무엇인가? 우리 중생은 본래 부처이면서 부처인 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부처이면서 부처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비록 남도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또는 그릇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바로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대로 부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불교가 별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은 별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는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제 말씀을 조금 잘 듣고서 부처님이 도리사상을 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독사가 있고 곤충이 있고 하늘에 별이 있고 천차만별로 많이 씁니다마는 모두가 다 바로 보면은 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또는 그런 각 원소가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각 물질로 구성하지요. 분자로 구성해서 각 물질을 구성합니다. 나무나 소나 사람이나 모두가 다 산소나 수소나 그런 원소로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이 현상계는 모두가 다 그런 원소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소가 적당히 모여서 적당히 운동해서 적당히 진동해서 사람이 되고 뭐 된다 하더라도 원소 자체는 그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성이 전체 우주의 본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불성이 적당히 인연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늘에 있는 별이 되고 또는 사람이 되고 또는 기타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된다 하더라도 불성이라 하는 그 본성품은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은 불성을 못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자현미경이나 쓰고서 원소나 또는 보다 더 미세한 원자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천지 우주는 이렇게 사람으로도 안 보이고 산로도 안 보이고 다만 원소나 원자만 보일 것입니다. 전자현미경 쓰고 본다고 그러면 그때는 산도 못 없고 사람도 못 없고서 그냥 원소나 그런 원자의 운동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이 업장을 녹여서 우리 중생의 이른바 삼독심 말입니다. 탐욕심이나 또는 성면은 그런 진심이나 어리석은 치심이나 이러한 독심을 녹여서 청정안목이라 불안청정이라 청정은 부처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는 불성뿐인 것입니다.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만 인간만치 그런 업장 때문에 인간만치 그런 제한된 안목 때문에
우주의 실상, 아까 말씀하다나 허드에 말씀드린 반야를 못 본단 말이에요. 제법의 공자를 못 봅니다. 반야심경은 1000번, 만번 외에도, 물론 외인 많지 공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사상, 제법의 공원자리 말입니다. 산도 공이요, 육군도 공이요, 육식도 공이요, 온 개공이라. 온은 것은 내내야 이제 신법, 생법이란 말입니다. 물질법 또는 정신법, 그것이 온법 아닙니까? 색, 수상, 행식, 온이니까 말입니다. 온 개공이라. 온이 다 비어있음을 조견이라. 비추어 못 보미는 것에는 우리 인생 고액은 제대로 못 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분명히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고해 아닙니까? 생로병사를 못 면하고 가지가지 그런 고액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액이 많지만은 돈이나 또는 인정이나 또는 기타 권력이나 어떤 것도 상대 유한적인 즉 상위 있는 법으로서는 인생고를 못 면합니다. 인생고를 그때 못 면합니다. 친구간의 우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내관의 사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상대 유한적인 임시적인 방편밖에는 못 드는 것입니다. 인생고를 참답을 떠나려면은 아까 말씀하다나 제법의 공은 모든 법이 우리가 보는 것은 나나느나 아상인상이나 말입니다. 중생상이나 중생이 있다는 중생상이나 또는 수자상이나 우리 생명이 짧고 길고 하는 그런 시간의 그런 장단, 이런 짧고 길고 하는 시간의 그런 관념, 이런 관념을 초월 못하면은 인생고는 못 떠납니다. 즉 생사는 우리가 초월을 못 하는 것입니다. 생사를 초월해야 인생고를 떠나는 것인데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벌써 그때는 수자상이라 벌써 시간의 얽매에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영생의 자리,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통해서 하나인 자리, 우리 생을 몇천 번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그런 되풀이하는 생에는 얽매이지 않고서 영원한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증명을 못하면 참되게 모르면 생사를 못 떠나고, 따라서 우리 인생고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고가 내내한 게 죽음의 고 아닙니까? 죽음의 고란 말입니다. 죽음의 고를 못 떠납니다. 죽음의 고를 못 떠나는 것들은 그만치 중생의 경계를 미쳐 못 떠난 셈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우리 불자님들은 이와 같이 그런 고를 떠나는 생도병사를 주로 하는 그런 제한적인 고를 떠나는 아상이요, 인상이요, 중생상이요, 수하상이요, 상을 떠나는 공부를 해야 쓰는 것입니다. 그런 공부를 하는 참다운 제가 이것이 반야심에서 말하는 반야지혜 말입니다. 반야지혜만이 그래야만이 피안에 이른단 말입니다. 도피안의 지혜, 피안에 이르는 지혜, 피안은 내내야 해탈의 경계 아닙니까? 그러한 데 있어서 지름길 역시 부처님 도리에 걸맞는 공부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먼저 불성이 무엇인가? 불성은 분명히 느껴야 쓰는 것입니다. 불성을 분명히 느끼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 목적의식이 허미언지라 바로 수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 분들은, 깊이 못 믿는 분들은 불성에 대한 상식이 조금 흐려단 말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제 참선이나 연불이나 또는 조문을 외우고 있으면 불성과 하나가 되겠지, 불성을 접근하겠지, 이와 같이 막연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불성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감격스러운 자기 신념을 걸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우러나지가 않습니다. 이따위 자기 몸뚱아리는 내천개 바쳐도 기업과 한사코 성불이야 쓰겠다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결단심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불성은 그야말로 우리 몸뚱아리, 이런 몸뚱아리는 천개 만개 버리고도 오히려 소중한 불성입니다. 불성 공덕은 부처님 경전 보면은 아란도라는 것은 구경성취 아닙니까? 아란도라는 것은 모두를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는 그런 경계가 아란도 아닙니까? 번뇌를 다 하고 이제 생사를 다 맞췄단 말입니다. 아란도를 성취한 도인들이 아승지수라,
아승지수라는 것은 몇십억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량수가 아승지수입니다. 아승지수의 그런 아란과를 성취한 그런 선자가 말입니다. 부처님 그 불성 공덕을 이렇게 헤아리고 저렇게 헤아린다 하더라도 다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불성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자비나 지혜나 또는 기능이나 그런 공덕을 아란도를 성취한 도인들이 그렇게 한량없는 수가 모여서 또는 한량없는 세월 동안 헤아린다 하더라도 다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성 공덕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성 공덕, 그렇게 무량 공덕을 가진 불성이 바로 그때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남도 미워도 하고 또는 아주 옹졸한 마음도 내기도 하고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길로 선도 내고 그런 이 마음과 바로 불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로 불성을 각성을 딱 해버렸습니다. 나다는 기마음은 게 또는 바가는 게 이런 자기라는 별것도 아닌 자기 마음의 본심이 바로 불심인데 말입니다. 불심 그것은 무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심은 조금도 오염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연꽃이 진창에 있다 하더라도 진창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 마음은 비록 기마음으로 태어나고 바가음으로 태어나고 또는 잘못 배워서 지금 내가 쓰는 마음 가운데는 분별습이라든가 나쁜 생각도 많이 있고 또는 신심도 많이 있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본마음, 불성은 조금도 오염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는 바로 그때는 불성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만 오염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란 말입니다. 불성 차원에서는 우리 본심인 불성 차원에서는 내불성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걔한테 있는 불성, 나한테 있는 불성 차이가 없습니다. 저 별에 있는 불성, 나한테 있는 불성이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 있든지 간에 불성은 오린 청강이라 다리 휘영장 밟으면은 금강, 한강, 또는 대동강 다 똑같이 달빛이 비추오듯이 어느 데 있으나 불성은 조금도 변치가 않습니다. 조금도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중생 근기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나무나 또는 어떤 것이나 독스럽게 보이나 예쁘게 보이나 모두가 다 불성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음만 불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라는 것이 일체유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나 그때는 모두가 불성으로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집이나 산이나 어떤 것이나 불성으로 형성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불교라는 것이 불교의 근본 지혜가 일체유심조라 모두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양으로 안 보이는 것이 불성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모양으로 안 보이는 것이 적당히 그때는 진동한단 말입니다. 적당히 운동함으로써 그때는 불성이 각 천차만별로 해서 만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거에는 선자 외에는 몰랐으나 지금 물리학자는 이런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서울에 계시니까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물리화학도 이제 다 배웠을 것이고 하시는 것이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순수 에너지는 이것은 물질인가 물질이 아닌가 모를 정도로 정말하자면 질과 양이 없단 말입니다. 순수 에너지 단계에서는 질과 양이 없다는 것을 물리학자는 지금 증명을 합니다. 질과 양이 없는 것이 어떻게 진동하는가, 어떻게 선행하는가, 어떻게 도는가, 거기에 따라서 전자가 되고 또는 양자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와 양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결합여하에 따라서 각 원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액, 즉 원자 핵 하나에다가 이제 전자가 바깥에 하나 들면 그때는 수소 아닙니까? 원자의 하나에다가 전자가
8개가 돌는 것들은 산수 아닙니까? 양자와 전자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즉 음과 양이 어떻게 결합되는가? 결합 여하에 따라서 각 원소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소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는 각 분자가 생기지요. 분자의 결합량에 따라서 각 성분이 구성되어서 천차만별로 해서 이와 같이 삼라만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과학자는 소상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런 논문 소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수 에너지, 그 원자로 구성하기 이전에 순수 생명, 순수 생명의 보다 순수한 가장 근원적인 생명, 이것이 우리 불소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나 원소가 안 들어있는 것이 없고 원자가 안 들어있는 것이 없듯이 그보다는 미세한 것이 불성이니까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불성 아닌 게 없단 말입니다. 마음만이 불성이 아니라 형상화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성으로 뱉어서 이루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천지 우주가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일체 부처님은 이 법계를 몸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 법계가 바로 부처님 몸입니다. 이렇게 알고 닦아야 아까 말씀하셨다나 요심이 쏘면 성공이성이라.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닦으면 그때는 별로 공을 안 들이고도 그때는 성물이 뻗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리를 모르면은 그는 자꾸만 걸립니다. 미운 사람들은 미흡게 걸리고 또는 좋은 사람들은 좋게 걸리고서 자꾸만 우리 상을 냅니다. 상을 안 틀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해탈로 못 오는 것인데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께서 어느 중생들한테 그렇게 쉽게 그 근본 자리를 딱 말씀하니까 한 번 말씀 듣고서 그 자리에서 갔다가 이제 몇백 명 모여놓으면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도 성천문도 있고 또는 수다원과도 성천문도 있고 난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보다도 비록 우리 법사들은 별로 실력이 부처님만치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굉장히 총명의 시대입니다. 총명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님 법문을 바로 따른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 듣고서 벌써 딱 깨달아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마음과 불성과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실성, 이 마음 실상이 바로 그때 불성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어리석어서 그러한 불성을 미처 못 느낀단 말입니다.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못나고 잘나고 차이 없이 모두가 다 일미평등한 말입니다. 일미평등한 평등 무차별이 일미평등하고 오직 불성의 한 맛이고 말입니다. 평등 무차별이 그때는 다 부처님뿐입니다. 이렇게 돼야 자비심을 위해도 참다운 동체 대비라. 다 불성이니까 동체라. 한 가지 동자 몸체자 한 가지 몸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참다운 자비가 나옵니다. 보시를 해도 이렇게 모두가 다 불성인 것을 느끼고 해야만이 무주상 보시, 상이 없는 그런 보시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외인다 하더라도 저만쯤 자기 밖에서 구하면 그때는 참다운 염불이 못 됩니다. 자기 밖에서 부처가 밖에 있거니 아미타불이 저 신만화 국도 밖에 있는 극락석에 있거니 이렇게 해서 구할 때는 그때는 참다운 염불이 못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신 말씀은 그것은 방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선 관무량수경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아미타불이 저 신만화 국토 밖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도 했지만은 또 핵심에 관해서는 즉심이 시불이라 이 마음 바로 붙여라 그와 같이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경도 더욱 많이 보실 것이고 과거에도 많이 보셨습니다만은 경을 보실 때는 꼭 그 경 가운데 있는 방편 법문과 경 가운데 있는 진실 법문을 가려서 구분해야 합니다. 방편만 보고서 진실을 못 봐버리면 그때는 경의 대의를 모른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의는 역시 방편을 떠나서 진실로 해서 진실법을 아는 것이 부처님의 본이란 말입니다.
오늘 일체만유가 아까 제가 말씀한 말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일미평등한 우주가 모두가 다 불성일미, 불성 한맛이란 말입니다. 일미평등한 평등무차별의 부처님뿐입니다. 이렇게 딱 믿고 닦아야 화두를 드나 주문을 외우나 연부를 하나 그래야 이제 그것이 참다운 본체를 안 여의는 실상은 안 여는 공부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불이 척변이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 공부가 옳고 내 공부는 그렇다. 인물 공부가 제일 낫다. 또는 주문 공부가 제일 낫다. 또는 화두가 제일 낫다. 이와 같이 시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황이 됩니다만은 우선 부처님 명호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려야 할성 싶습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명호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 불자님 가운데서 명호에 따라서 어떻게 불려왔을 것인가. 내가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어느 스님한테 말씀드리면 지장보살님만 하라 한다. 어느 스님은 관음보살만 말한다. 이와 같이 그런 혼돈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관해서 혼동을 느끼지 않도록까지 하기 위해서 몇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하다나 불성이나 또는 부처님은 불성은 인격적으로 변할 때게 부처님 아닙니까? 불성은 마음으로 변할 때는 그때는 그것이 불심 아닙니까? 일체만유의 성품이라는 점에서는 불성인 것이고 일체만유의 본심이라는 점에서는 불심 아닙니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니까 그때는 그것이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법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부처이거니 부처님이거니 둘이 아닌지라 부처님 명호가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문수보살 또는 대세지보살 그런 보살 명호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둘이고 셋이고 그런 이름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가 어느 이름만 부르고 딴 이름은 그만하면 못하다. 그러면 이것은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성이 평등무차별은 하나의 불성이거니 어떻게 한 이름만 옳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처님 공덕이 하도 많으니까 한 말로는 한 개념으로 해서는 표현을 못하니까 자비로운 면으로 봐서는 그때는 그것이 관세음보살이란 말입니다. 지혜로운 면에서는 그때는 문수보살 또는 대세지보살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중생의 영혼도 역시 몸만 보고 가는 것이지 참다운 생명, 참다운 불심은 변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불생불멸이라 다신명 여러분들이 항시에 있는 불생불멸 불부정이 있지 않습니까? 불생불멸이라 사실은 불성 차원에서는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것입니다.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불성 차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불성 차원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은 불생불멸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같은 몸뚱아리에서 천번 낳고 말고 상관이 없이 산이야 허물어지고 말고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우주가 이루어지고 우주가 허물어지고 상관이 없이 불성 차원이 불성은 이것은 조금도 변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 몇십 년 동안 살다가 이 몸뚱아리 화장을 하든 또는 땅에 묻든 간에 그런 것은 상관이 없이 우리 불성, 우리 마음성, 우리 생명이 축지가 한단 말입니다. 불성은 새로 낮추지 않고 불성은 새로 묻는지 안 됩니다. 다 불성이 어떻게 나버는가 인연 따라서 인연 풍자 인연만 왜 풍부합니다. 인연이 모아지면 우리 중생에는 생이 있고 인연이 흩어지는 것들은 주권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참생명인 우리 불성은 면책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불성은 불생불멸한 영생의 그러한 실체입니다. 우리 참마음은 영생불멸한 그것은 실체입니다. 실상입니다.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간다 하더라도 역시 죽지가 않단 말입니다. 죽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자식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범부의 망정으로는 그들은 슬프지요. 슬프고 이제 애석하고 가엾지만은 사실은 우리 본마음, 불성 차원에서는 슬플 것도 없고 또는 즐거울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죽어서 가는 중생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금생에 있다 없다 또는 동생과 누구도 하는 건 애착심 때문에 사람이 죽어지면 우선 자기 썩은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은 못 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체라 자기 몸에 대한 애착, 권속에라 자기 권속의 애착 또는 자기 재물의 애착. 그 애착 때문에 우리 중생은 소중한 불신인데 그냥 오염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오염돼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 겉으로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바른 대로 못 갔나, 죽어지면 바른 대로 못 갔단 말입니다. 바른 대로 못 가는 그런 영혼을 갖다가 이제 타일러서 보내는 즉 말하자면 이제 교주가 지장보살님이고 일왕보살 아닙니까? 그렇게 부처님, 원인무의한 우리들의 부처님 가운데서, 부처님의 그런 공덕 가운데서 말입니다. 중생은 영혼을 구제하는 그런 부처님의 성민이 즉 말하자면 지장보살이고 또는 일왕보살이란 말입니다. 자비에 의해서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는 그런 성민이 즉 말하자면 그런 성령이 또는 성민이 이것이 관세음보살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이 무량한 공덕 가운데서 제도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성령, 그런 성령이 역시 문수보살이고 또는 비서지보살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병고가 있으면 그런 병고를 다스리는 그런 성령이 약사이란 말입니다. 또는 달이나 해나 또는 별이나 그러한 빛나는 광물에서 우리 인간들을 비추는 그런 성령이 증말하자는 부처님 공덕 이것이 피성광열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1000개, 10,000개, 부처님 이름이 그야말로 참 3000가지도 있고 또는 84,000가지도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그런 많은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처님이 별도로 계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다른 부처님 계신다는 것들은 불교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는 그때는 원시불교랑 같습니다. 원시주천교랑 같습니다. 우리 불교는 가장 고도한 종교인지라 그와 같이 다신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아까 말씀하셨다나 인류평등은 평등 무차별의 부처님인데 말입니다. 다만 그 공덕이 많으니까 공덕이 적다 그러는 것들은 한말로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한말로 다 표현을 못하니까 그때그때 공명 따라서 이름만 붙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을 많이 위해서 지장보살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고 또 지장보살 외에는 다른 공부보다도 더 마음이 경로다 이런 그런 지장보살을 그대로 부르십시오. 다만 그 알맹이 다만 지장보살에는 의미 부여 의미만 아까 말씀하셨다나 평등무차별의 진의 불성 거기다가 마음을 교야 쓴단 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자기 친구나 자기 또는 아들이나 다른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있어가지고서 오 주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면 마음으로 배우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자기 적성에 맞으면 그렇게 부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지만은 그 알맹이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 의미 부여는 역시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뿐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지 우주가 하나님뿐인 표현사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자로 표현도 하고 또는 이목구로 표현도 하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천지 우주와 조금도 차별이 없는 평등무차별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진리 아까 제가 허드에 말한 진여법성, 진여불성 천지 우주가 모두가 진여불성이다. 진여법성이다. 이렇게만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표현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외시든 또는 연부를 하시든 말입니다. 또는 화두를 참고하시든 간에 내 공부는 옳다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만 본체성만 안녕이면은 육조 담경에도 내 공부는 내 가르침은 본체를 안녕인다. 우리 중생은 용영명이고 상영명입니다. 우리 불교인도 보면은 그냥 너무나 상이나 그런 본 용영명이 있단 말입니다. 용영명이 있습니다. 각 불교 교파로 보면 너무나 용영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체에 대해서 보다 충실이 안 되면은, 본체에 충실을 못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하잖아, 말법, 상법, 정법이라 정법이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상적인 문제도 중요시하지만은 언제나 본체를 안내야만 연구를 하나 또는 무슨 공부를 하나 또는 생활을 하나 어떤 때나 본체를 안내야만이 비로소 생활시 불법이요 또는 동중선이란 말입니다. 옮기는 가운데도 참선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원불교에서는 지금 자기들만 그냥 무시선 또는 무초선이란 말입니다. 때없이 참선한다 또는 무초선이다 또는 곳을 장소를 안 가고 참선한다 이런 말은 자기들만 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원래가 갇혀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본체를 안 열고 용에 안 끄달리고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에 안 끄달리고 내 권속의 몸에 안 끄달리고 말입니다. 권력에 우리가 이제 휘말리지 않고 말입니다. 물질 현상에 우리 관심을 너무나 거기에 쏠리지 않고서 항시 어떤 경우나 대통령은 지내나 못 지내나 간에 본체선, 불선 아닌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정말로 무시선 무초선이다. 때없이 참선도 하고 연mol도 하고 때없이 우리가 공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지름길, 가장 확실한 길 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길 말입니다. 목동안에 피해 조금도 하더라 죽지 않는 길 말입니다. 죽음은 본래 없습니다. 본래 없는 불생불멸인 것입니다. 다신대도 본능이 말하는 불생불멸입니다. 원래 불생은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단 말입니다.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것을 다만 정성이 모형도 뿐입니다. 원수는 내내야 삼독심입니다. 바로 못 본 어리석은 마음, 바로 못 느끼는 그런 마음. 우리 불성 가운데는 무한 공덕이 있어나서 우리는 그런 무한 공덕을 분명히 믿고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무한 공덕 있는 불성을 안 여이면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자나깨나 안되나서나 얘기할 때나 화두를 챙기는 것입니다. 연불도 하루에 1000번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원리가 말입니다. 본체성을 안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과거 전생에 우리가 업장을 많이 짓고 또는 건성에 배운 것이 대체로 업장은 짓는 상을 주는 공부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두를 안 챙기고 연불을 부지런히 안 하면은 그때는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자꾸만 그런 생각 때문에 중단됩니다. 하기 때문에 화두를 참고하는 분들은 화두, 연불을 하는 분들은 연불, 그러한 것을 우리 마음에서 항시 불성까지 연결시켜서 말입니다. 직체를 안 내리면서 본체를 안 내리면서 하는 공부를 하셔서 금생에 한사코 선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